두 손을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올해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인자야,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짝 마른 그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믿음을 합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케 되어질 그날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또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다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모든 면이 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가능하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올해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보게 되어지는 생명의 살리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추방되고 삶이 회복되어진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아직도 그런 소리 하세요? 그런 얘기는 7, 80년대나 통하던 얘기죠. 요즘 같은 때 무슨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얘기 하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에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떠한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재함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인 것이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감나게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7, 80년대의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따름으로 우리의 믿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올해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23절부터 31절 말씀이 그 사도들이 풀려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29절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29절부터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표적으로 나타나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성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실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실감나는 은혜의 생명의 삶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타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우리들이 따라갈 때에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이 복음의 영광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만 기억해도 성공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기억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이 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그게 지난주 제목이잖아요.
그래도 1월 첫째 주 제목인데 좀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올 한 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잘 모르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라틴어가 하나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단어 말이에요. 코람데오.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영적인 어두움, 이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진 제도와 잘못된 관행들과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그 복음의 은혜가 가리워졌던, 그런 것들로 가리워졌던 이때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무엇이 있었냐면 코람데오 정신이 있었어요. 코람데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 물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도 그의 자존감이 바닥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셨다고 계시를 통해, 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요셉은 남이 뭐라 그래도, 형제들이 미워해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당당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이 요셉을 형들이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구박했는데, 그렇게 미워하는데 오히려 날마다 저는 더 신나게, 더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질투하면 질투할수록,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오히려 주눅들고, 오히려 본인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힘도 못 쓰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동생을 보면서 그 형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열불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던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노예상에게 팔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상에게 팔립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서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가장 극명한 사건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노예라고 말하기에는 아까울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자기 침실로 유혹한 채 그와 함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에 이 요셉이 뭐라고 뿌리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은 당신에게 아니면 당신의 남편 보디발 장군 내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환경들 앞에 놓여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먼저 신경 쓰여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안색을 살펴야 할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는 득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삶을 감당해 가는 복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도 저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누가 그랬냐면 공회원들이. 이 공회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한 권세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 얼마든지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눅들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그 앞절 보세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늘 인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의 눈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자, 그는 담대합니다. 비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걱정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눈빛과 손길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5장,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주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주님이 그들에게 간곡하게 그리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서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관리들, 공회원들,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다 누구 눈치 봐요? 백성들 눈치 봐요. 정치인들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백성들, 국민들의 눈치 보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뭔가 잘 되어져 성공되어진 것처럼 보이면 금방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우월감에 빠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끈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잘못 빠지는 모습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요. 실족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앞에서 하면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풍성함을 증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야기, 세상 소리,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이 복음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습관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을 놓지 않으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졸며 자죠. 결국은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결과인 것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담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사람을 먼저 쳐다보고 사람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환경에 먼저 내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들, 하나님이 먼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선 들려지는 이 은혜를 성령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